나라 때가 때인 만큼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시사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좀 시사적인 면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 입법, 사법, 행정, 그러니까 입법은 국회, 사법은 검찰, 경찰, 행정, 정부의 모든 장관들, 그리고 언론, 그 다음에 교육, 교육은 또 정교조가 다 잡고 있고, 문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아주 첩자 중에 아주 가수들도 있고, 떡장사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특별히 우리 기독교 내에도 아주 종북 좌파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잡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되어서 제가 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실은 대부의 영적인 사실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둘러쌌지만 그러나 사실적으로 기도하는 엘리사 한 사람이 그들은 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왔었지만은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큰 그 선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늘의 불말과 붉은 병어가 하늘을 팍 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의 수종드는 사람이 엘리사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도단성이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눈이 열려서 영계의 세계를 보았지만 게하시는 그 영계의 세계를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영계의 문을 여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기도하는 단 한 사람 엘리사가 눈이 어두워질지어다 그러니까 총과 무기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헤매니까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전부 다 잡을까요? 아니야. 포로 잡은 것도 아닌데 잘 대접해서 보내라. 그런 다음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있을 때 침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일이 중요하기 이전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왜? 알아야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기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사적인 문제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안보 파탄, 경제 파탄, 군 부대 파탄, 그래서 국정은 국내 활동이 지금 해체되었습니다. 제가 좀 들고 할게요. 기무사가 해체되었습니다. 휴전선 DMZ 군이 철수됐습니다. 동해안 휴전선 근방에 철조망이 철거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지금 남한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데 북한은 자꾸 얼쩡얼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서 조준 사격을 하냐고 그냥 공포를 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아주 조준 사격을 해서 포를 쏘고 계속해서 이렇게 침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해 5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NL이라고 해서 5개의 섬이 있습니다. 연평도, 백령도, 대천도, 소천도, 우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NL이라고 하는 섬에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선을 이번에도 며칠 전에 침범을 해가지고 넘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약하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미군이 주둔해가지고 미군에게 했을 텐데 자꾸 이 우리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영공과 영토와 국토를 완전히 넘어서 막 공군의 러시아와 중국 비행기가 막 이렇게 막 영공을 막 침공하는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사단만 하더라도 한 24개의 사단이 전부 다 해체됐습니다. 기계화 사단 해체, 그 다음에 8기계화 사단 해체, 11, 26, 28, 73, 6, 89, 제1야간사령부 이 사단들이 해체됐습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군대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그 분대, 소대가 30명, 중대가 한 300명, 중대가 4개 중대가 대대, 대대가 4개 대대가 연대, 또 4개 연대가 사단. 이런데 이렇게 사단만 하더라도 엄청난 군인인데, 이런 사단이 보통 한 24, 군단까지 하면 25개, 26개가 전부 다 기갑, 전차, 전쟁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부대는 전부 다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한은 군복무가 9년인데 비해서 우리는 2년 6개월 동안 했는데 군복무도 1년 6개월 이렇게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한의 종북 좌파들의 충성 맹세의 낭독문을 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일 장군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014년 6월 15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고 김대중 대통령은 친히 접견하시고 역사적인 북남 공동선언을 하신 지 14년 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놈들이 반민족 반통일 모략 책동 속에서도 조선의 존엄과 주체의 혁명 위험인 조국 통일을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힘을 기울이신 김정은 장군님을 끊임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남조선 혁명전사 우리들은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김정일 장군 만순간 선거를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끝없이 충직한 남조선의 혁명전사 우리들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장군님께 다음과같이 굳게 맹세합니다. 하나, 역사적인 북남 공동서 반공 14년 주를 맞이해서 우리 남조선 혁명전사들은 김일성 주석님과 김일성 국방위원장님에게 조국 통일의 유언을 높이 받들어 공화국 남반부에서 박근혜 괴뢰도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또 조선반도 주체 사상을 실천하는 하며 한 목숨 초계같이 바치겠습니다. 둘, 우리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 괴뢰도당을 심판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세월호 사건으로 흥분된 국민정서를 범국민적 반미 반정부 시위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보안법 철폐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악질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원전 무력화하고 주한미군을 남반부에서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서 결사항쟁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6.25 전쟁 이후 당과 수령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남조선의 전사들을 남조선 감옥에서 석방시켜 그들에게 민주애국 역사의 영예를 남겨주기 위해 모든 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석기 같은 통진당의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면은 이런 사람들 다 석방하겠다는 거죠, 법으로. 우리 남쪽 정부의 검찰, 경찰, 사법부의 행정부에 침투하여 정부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김정은 장군님 지시와 영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일본의 그 잡지사에서 권위 있는 잡지사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조선 진보적 대학생들에게 주체 사상과 장군님의 미래성을 널리 선언하고 반미 반정부 폭동과 시위를 조직 지도하여 남조선 사회 혼란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북단체에서 하고 있는 반미운동. 8번째, 우리는 정교조를 통해서 남조선 청년들에 대한 막스레닌 공산주의 사상과 김일성 주석에게 창시하신 주체 사상 교육을 강화하여 남조선 청년들을 미래의 확실한 장군님의 혁명전사로 키우겠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일단 우리는 제일 먼저 국군 및 경찰의 무기고를 습격하고 총을 들고 남조선 국군 경찰 정보기관을 습격하여 무력 반동 세력을 사살한다. 우리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과 위대한 김정일 제1비서님의 믿음직한 혁명전사로서 명예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주체적인 조국 통일 선보에 설 것을 맹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그 생략을 좀 하기로 하고요. 북한 방송 전대회에게 알린다. 이거 사실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다시 없는 호구 중에 호구, 대한민국 기업,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현 정권의 목표, 주사파 운동권 수구 세력은 수십 년에 걸친 진지한 끝에 정권을 잡았다.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사회, 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구조가 장악되었다. 결과적으로 남은 과제는 단 두 가지, 주한미군 적폐 야당을 괴멸시키고 쓸어버릴 것이다. 이로써 사회주의의 객언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말살하여 민주당의 100년 독재 및 장기집권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내년 4월 15일 날 총선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1천만 구령운동을 하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거에 잘 해야 됩니다. 기도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현실에 싸워서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를 할 때 이제 그 전략의 표기를 그야말로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투표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막아야 되고요. 싸울 것은 싸우고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구간방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루빨리 한국 경제를 붕괴시켜야 한다. 중산층을 말살하여 모든 국민을 기존 생활 수급자로 만들어 국가의 배급을 먹고 사기로 살게 만들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거지가 되어야 한다. 포퓰리즘 정책에 좌파가 영구집권을 할 수 있다. 베네딕트는 망했어도 미드로스는 베네수엘라 망했어도 미드로는 67%의 지지율을 당선되어 모든 국민은 무상복지와 연금당에 중독되어야 한다. 둘, 최저임금을 끊임없이 인상하고 강력한 노동보호를 막을 만든다. 최저임금을 인하여 자영업, 중산층을 몰살하여 평등거지 세상을 만든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만든다고 속인다. 이로써 대기업 자본가들을 청산하고 공공부문을 확대하여 신분제와 세습귀족제를 부활시켜 부활말에 산업공상의 질서를 확립한다. 천만인의 깡패 노조를 육성하여 잘못된 교육을 받은 남조선 2030 청년 적폐들을 노예처럼 풀이한다. 200만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를 핵심 계층으로 양성하여 누구도 자유, 민주, 정의, 도전, 기업중심 파워를 의지 못하게 한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공무원의 꿈인 나라를 만들어 운동권 좌파들의 정권이 홍위백이 되게 한다. 국민을 상대로 600조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본가에게서 기금을 빼앗아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내부로는 깡패 노조를 동원하고 에서 파업을 유상하고 외부에서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대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여 기업을 빼앗아야 한다. 그래서 버티는 경우 기업이 회장이 있으면 세무조사와 검찰조사를 통해서 홀딱 벗겨서 전 국민 앞에 조리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기독총연합회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10월 3일 개천절을 통해서 이제 4.19처럼 이제는 정부에서 이제 기관총을 가지고 이제 사살을 할지도 모르는데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제 1000명 이상이 증명돼서 그 중에서 참 우리 정광훈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엉터리인 줄 알았는데 그 애국자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 지원을 많이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이번에 가면 이게 목숨 걸어야 돼. 이게 이번에도요 기관총으로 실탄을 장전해가지고서 이렇게 경고를 쓰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제 피 흘리는 이 역사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이제 저 문재인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임종석이하고 조국이를 이 마다리 푸대에다 담아서 끌고 나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정말 피를 흘리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정말 하나님이 너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다시피 이 나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저는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왜냐?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타락했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종교다원주로 우상을 숭배하지요. 탐욕적이죠. 음란하지요. 부도덕하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 하나님이 매를 든 거예요. 야곱의 환난의 때가 왔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관련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저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아마 이제 남북 통일되면 저 우리나라의 기술과 저 북한의 자본과 지화장과 합해가지고 저 만주 옛날 우리 땅 다 찾고 세계 아마 이상 이 정도의 우리 국인 나라가 국위를 선언하고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지금 미국보다도 뭐 우리 대한민국이 더 많이 가는데 이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실 줄 믿지만 우리가 이때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많이 부족한 사람이 오늘 시사의 뉴스를 듣고 지금 언론에 정규방송은 다 거짓말만 하고 포섭돼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한 번 빼앗긴 땅은 회복하기 힘든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목숨을 걸고 동서남북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부산에서 인천에서 수없이 모여서 생업도 바쁘지만은 금식하면서 삭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이 반드시 평화통일되어서 절대적으로 조국에 말은 나는 사회주의자다. 나는 사회주의를 만들 것이다. 근데 사회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렇게 만들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민족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청와대에 있는 종북 좌파들, 정교조들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고려 연방제를 실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저 장관들 중에는 에이즈 환자들, 지지자들, 서울시장으로부터 목사님들도 정말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북한에다 컴퓨터를 50대씩 가르쳐서 해커를 만들고 너무너무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아멘.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각성해서 이번 10월 3일 날 또 4월 15일 날 총선에서 반드시 야당이 승리하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